우리는 살아가며 어느 순간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한 일이 정말 내게 돌아올까? 겉보기에 남을 위한 일은 내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때론 물질까지 나눠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더 단단해지고 삶이 더 따뜻해진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손해 본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베푼 공덕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가 곧 복의 문을 여느니라. 많은 이들은 복을 바깥에서 구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좋은 인연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재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장 빨리, 가장 깊이 바꾸는 방법이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남을 위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나만 늘 부족하고 외롭고 억울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면 삶은 점점 무겁고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억울함,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받고 있다는 서운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분노까지 이 모든 감정이 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성되고 자라나고 커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버립니다. 고통의 본질은 현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나만 생각할 때, 그때 고통은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마음을 파고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 아닌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 괴로움의 고리가 스르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조심스럽게 저 사람 괜찮을까 하는 마음 하나가 올라오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물음이 스치면 그 순간 내 시선은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갑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고통의 수만이 흐름을 멈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 한 번 건넬 수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었고, 밥 한 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고통에만 몰입돼 있던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억울함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하고 고이고 뒤엉켰던 감정을 서서히 풀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살피는 마음이 나의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느니라. 이는 단순히 이타적인 윤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수행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깊은 길은 남을 살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안고 있던 고통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난 마음은 그 자체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겪을 때 가장 회복의 전환점을 맞는 순간은 타인을 돌보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거나 작은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거나 이런 일들은 겉보기엔 남을 위한 행위지만 사실은 내 내면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괴로움은 내가 움켜쥘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남을 향해 열린 마음은 그 움켜쥔 것을 자연스레 놓게 해줍니다. 마음이 바깥을 향하는 순간 내 안의 고통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내 것이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이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남을 위하는 일은 곧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는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아집과 편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옵니다. 보시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단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을 보는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음식 한 그릇을 건네는 순간,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하려는 순간, 그와 동시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것도 부족한데 이걸 줘야 하나? 이 사람은 과연 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줬지?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착하기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자칫 지나치면 이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외부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시의 순간에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는 아직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겉으로는 베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어두움은 어두움을 보는 순간 사라진다.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인색함, 계산심, 비교심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주려는 순간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보시란 받는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보는 순간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 있는 작은 나, 남과 비교하고 따지고 잰 뒤에야 움직이려는 나,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나, 그 작은 나가 조금씩 작아지고 대신 자비와 평정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전에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주는 행위를 해보아야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에는 항상 보시가 함께합니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이
곧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하는 실천은 사실상 자기를 들여다보는 가장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 사람은 삶이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을 위하는 일을 통해 가장 진실된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 나는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남을 위하는 삶은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소한 말 한마디도, 심지어 스쳐 지나간 눈빛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어딘가에서 반드시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건넨 한마디 말, 불쑥 내민 작은 손길, 묵묵히 들어준 경청의 시간은 당장 눈에 띄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 자체로 인연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흙 속에서 오래도록 자라지 않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 날 내가 지쳐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잊고 있던 얼굴, 낯선 인연 혹은 아주 작은 기회의 모습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어쩜 이렇게 운이 좋지?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정말 기적인 것 같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받는 일은 그대가 이전에 지은 마음의 열매이다. 과보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남을 위해 했던 모든 행위는 그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이 그대로 업이 되어 그 업이 또 다른 인연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즉, 남을 위하는 삶은 좋은 인연을 짓는 삶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행로를 정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결정적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 행한 마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에 막힌 흐름을 뚫어줍니다. 그 다리는 언젠가 내가 건너야 할 다리가 되고 그 흐름은 언젠가 나에게로 돌아올 복이 됩니다. 새 속의 눈으로 보면 남을 위해 사는 삶은 늘 손해보는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으로 보면 그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의 원천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인연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돌아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인연은 다른 사람,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과보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을 위해 짓는 마음은 그 순간 내 인생의 업장을 정리하는 길이 되고 앞으로 마주할 고난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이 결국은 좋은 인연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인연은 때로 아무 말 없이 내민한 손일 수 있고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기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불교는 그것을 인연의 결과, 지은 마음의 과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 했던 모든 행위는 한 방향으로 쌓입니다. 그 방향은 곧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삶이 나를 시험할 때 나를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작은 선행을 쌓고 있다면 그건 이미 좋은 인연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남을 많이 도왔지만 돌아온 건 상처와 배신뿐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너무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 한 일에 대해 당연히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뜻하게 대했으면 그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양보했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를 원하며, 내가 진심을 다했으면 그 진심이 곧장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바로 피어나는 꽃처럼 반응하지만 어떤 인연은 마치 겨울 땅 속에 묻힌 씨앗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삶의 한 자락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그릇이 찼을 때 나타난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짓고 있는 그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당신이 화내지 않도록 막아주고 어떤 말은 삼키게 해주며 어떤 선택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지혜로운 방향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변화는 작고 조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기억하지도 못할 작은 선행 하나로 나중에 어떤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 한때 지나간 인연이 예상치 못한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인과의 법칙 너머에서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선한 선택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했던 순간, 그건 단지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속이지 않았고 꾸미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에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이 지닌 가장 깊은 힘입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 한마디를 맑게 하고 당신의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당신의 길을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비추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며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외롭고 지친 그 순간 작은 등불처럼 당신을 비추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당신을 단단히 지켜주며 당신이 진정한 나로 살아가도록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기억하세요.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업의 씨앗이자 당신의 미래를 밝혀줄 복의 불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